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8편 10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77편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 77편의 특징,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의미, 여두둔, 하나님의 문을 열으셔서 완성하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문을 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여두둔이고 이것이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두둔의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법칙, 이런 동일한 구조로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 이 시편 77편에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11절인데요. 11절이 이 동일한 구조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원문을 보게 되시면 여호와의 기억이 나의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도, 그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모양대로, 그 뜻대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동일하게 새겨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으로 주신 것이 내게 동일하게 그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새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구절로 주시는 것이 11절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 내면 안에 그대로 새겨지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제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생각과 감정과 어떤 의지 자체를 전체적인 다 변화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자, 이것을 인격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들어와서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 우리의 모든 것들, 전인격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 먼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문장이 이렇게 딱 완성이 안 되고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잘못이라, 내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존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상태를 내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나의 잘못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잘못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약하다, 병들다,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자아, 실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객관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완성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심지어는 내 인격이 괜찮은 상태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점점 작아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혈통적으로도 지식으로도 내가 가진 어떤 경험으로도 내가 가진 능력으로도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무익한 것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어찌할꼬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가진 자아,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이렇게 내구성,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어떤 나만의 어떤 이력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왔던 어떤 실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가치관,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잘 쌓아왔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바벨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할꼬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자, 어찌할꼬라는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외면하여서 다시 떠나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기이한 행적들과 말씀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하고도 부딪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충격을 받는 건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찬송을 받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영광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죠.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는 유대교로부터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으로부터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대부분의 제자들은 떠나갔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떡을 먹어서 이제 쫓아가다녔죠. 그랬더니 떡을 먹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나를 발견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절망의 상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나의 어둠을 깨닫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빛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전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병든 상태였으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고쳐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 몸이 아프면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진단해서 뭐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불편하다, 안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으려고 어떤 시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고치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낫겠습니까? 라는 쪽으로 움직여야 이게 지혜가 되겠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나는 아프고 약하고 병든 상태였으나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의 그 오른쪽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나를 말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오른쪽을 진리가 있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렇게 읽으시죠.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냥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오른쪽은 하나님의 쪽, 왼쪽은 사람의 쪽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은 하늘의 쪽, 왼쪽은 땅의 쪽에 이렇게 흐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대쪽에 있었다는 거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닌 쪽을 이제 다른 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있었다가 그 오른쪽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 육신의 뜻, 땅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말씀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내가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제 인물로 설명할 때도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 벤야민이라는 아들이었어요. 베냐민, 베노니 이렇게 발음합니다만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거죠. 언제 나왔냐면 야곱이 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 씨름한 이후에 자기가 무너지죠. 그래서 한도뼈를 다치게 되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난 아들이 뭐냐면 벤야민, 오른쪽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제 역사적으로 사건이나 이야기를 읽으면 야곱이 또 하나의 아들을 낳았다 정도로만 끝나는데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야곱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자, 에서를 만나잖아요. 형을 만나는데 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이제 자기가 거짓말도 했었고 그를 속이기도 했었고 형 만나는 게 두려워서 이제 벌벌 떨었던 사람인데, 그가 에서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이엘 이런 뜻으로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천사를 만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천사와 씨름했는데 나중에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채워졌을 때 우리의 시선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천사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왜 천사처럼 보일까요? 천사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본질적으로는 내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했거든요. 이전에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 관점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상대는 그대로 있었어. 환경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보는 시선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를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나의 육신 가운데, 내 상념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어서 그가 내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이야기, 이것을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가?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자, 이게 이제 복 있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읊조리다. 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묵상하다 이 뜻입니다. 작은 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하여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걸 다른 말로 그 다음에 되뇌이다, 반복해서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를 보면 늘 자기 욕망으로 차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얘기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새기게 되면 생각하는 관점과 방향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자, 이전의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뭘까? 이를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중에서 아버지 뜻이 뭘까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아들의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지금까지 살았던 중에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깨달아서 그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 전에 왜 일어나는지 몰랐죠. 그냥 옛날 말로 재주가 없어서,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이런 말로만 설명했다가,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지경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함으로 찾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대부분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죠. 주어진 환경, 눈이 오면 눈만 피하면 되고, 비가 오면 비만 피하면 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따라 사는 것,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다 그 관점으로, 시야와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내게 했던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을 텐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이제 있는 상황, 집, 가정, 사람들,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나에게 협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뜻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큰 사건을 벌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로 바꾸시는 것, 이게 가장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살다가 어느 날부터 한 번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을 못 잊어서 죽고 못 삽니다. 보고 싶어서 막 미친다 그러고 노래하고 그를 못 보면 안달이 나서 심리가 멀다고 달려와서 보고,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밤을 새워 달려오기도 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를 막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를 향해 달려난 그 갈망이 생기는 것,
뭐 이건 이제 보통 신앙의 과정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가운데 달려 나오신 그런 모양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다.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생각과 몸이 달라지게 하는 것. 대부분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고 자신의 본능대로 살지 중심에 하나님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눈이 떠지니까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눈을 뜨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날 깨우셨군요. 그럼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라는 것을 찾고, 내게 주시는 것, 내게 여기 교회로 나오시는 동안 비가 그렇게 억수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뚫고 나오게 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비를 잠잠케 하셔서 교회 도착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런 걸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해설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 먹게 하시는 일,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특별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죠? 근데 우리는 그걸 느낌으로 알아요. 아, 그가 계시는구나. 이게 신기한 일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언제 봤다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사랑의 감정은 똑같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들면 막 하고 싶어지잖아요. 찾고 싶어, 보고 싶어, 막 사람이 달라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깨닫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자, 거룩하신 분, 세상과 구별된 모습,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걸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와 노래와 작품들을 막 펼쳐요. 이걸 가지고 뭘 말하냐? 아,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하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없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간접적인 것을 통해 그런 것이겠구나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런 일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작은 일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않았어요. 정말 이만큼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가 원하시는 길로 그를 향해서 마치 저 밤하늘의 저 끝에 있는 북극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그 반짝반짝하는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생각과 마음을 딱 고정시켜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걸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라고 나가죠. 그래서 이제 주의 도는 데레크 길을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 노아가 이제 그렇게 했죠.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때문에 간 거예요. 길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는 몰라요. 그의 말씀 때문에 간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마치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라고 하는데 설명하기가 입이 너무 짧아서 생각이 짧아서 배움이 짧아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지금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여서 그것을 쫓아 나아가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자, 이것을 속량, 여기 이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속량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알며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집에 가면 세상이 막 달라져 있나요? 집에 가면 막 집이 밥상이 막 차려져 있고 길이 막 열려 있고 막 그런가요? 아니에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런 일들을 힘들다라고 여겼어요. 반복돼서 귀찮고 지겹고 어렵고 맨날 똑같은 일,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났으니까 망정이지 숨이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으니 망정이지
안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깨어났고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주님 주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원래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날마다 이게 신기한 일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와 신기해요. 와 신기해. 어제도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관점을 바꾸니까 신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채워주시고 또 주의 일들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흥얼흥얼하면서 노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의 찬송이다.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천국은 여기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딴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삶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자꾸 생각하느냐? 다 주셨는데 너의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아 그렇네. 하나님이 하신 거 맞네. 그러면 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왜요? 내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 나아가시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도 찬송으로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